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위키피디아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힌두교. 힌두교는 영국이 식민지인 인도의 종교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원래 힌두교의 이름은 영원한 법칙이라는 뜻을 가진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힌두교로 하면 세 가지 전통을 모두 포함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민간 힌두교 전통이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전 이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민간 신앙 또는 민속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내용은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고, 그리고 애니미즘, 즉 모든 물체, 장소들, 만물들은 각기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다 힌두교 전통입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를 베다 시대라고 하는데, 브라만이란 사제계급 중심으로 발전된 힌두교 전통입니다. 그 당시에 네 가지의 베다 문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문헌을 그들이 믿는 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전을 인정하는 정통파가 있고,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정통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00년부터 이 브라만 사제 계급이 권력화가 되면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불교 그리고 자이나교입니다. 힌두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크교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전통은 이 민간 전통과 베다 힌두교 전통 이후에 발생한 여러 종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뜻을 가진 박티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 전통, 그리고 인과응보, 사필 규정, 죄를 지으면 바로 벌을 받는다, 선을 행하면 보응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카르마 개념에 기초한 매일매일의 도덕적인 삶, 그리고 힌두 결혼 풍습과 같은 사회적 일반 규범도 다 힌두교에 포함이 됩니다. 힌두교의 범위는 광대하고 다양합니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안에는 하나의 신학과 전통이 아니라 다양한 신학과 실천사항, 경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많은 신 가운데 한 신을 뽑아서 주신으로 믿기 때문에 단일 신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자기들로부터 구별된 한 존재로부터 나왔고 다시 그 한 존재로 돌아간다고 믿는 이론론적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우주 안에 신이 내재하고 있다는 만유내재 신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교도, 무신론도 힌두교에 포함이 됩니다. 인도 대법원은 말하기를 인도 종교는 세계 다른 종교와 달리 단 한 명의 선지자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단 한 신만 예배한다라고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철학 개념, 하나의 종교 의식이나 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힌두교 종파를 크게 네 개로 보는데요. 비슈누파, 시바파, 샥티파, 스마르타파가 주 종파입니다. 이 네 종파들은 의식이나 믿음, 전통을 공유하면서도 힌두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인데,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아가는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숭배하는 신도 다르고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달라서 힌두교의 종파들은 사실은
서로 다른 종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신이 나오고 그리고 신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이 되는 신의 아바타가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3대 신이라고 하면 브라만 신, 비슈누 신, 시바 신, 각각 창조, 그리고 창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괴하는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들 가운데에서는 물과 풍류의 여신, 번영의 신, 결혼 생활의 행복을 관장하는 신, 또 파괴의 신의 아내, 그다음에 전쟁의 여신,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신, 불의 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 그리고 채식주의의 신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하고 코끼리의 얼굴을 하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사진입니다. 태양의 여신도 있고요. 크리슈나 신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나중에 연인이 되는 여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아바타라. 아바타라는 아바타의 복수형입니다. 유지신인 비슈누는 10명의 아바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바타들은 보통 손이 4개가 있고요. 모양은 물고기, 거북이, 멧돼지, 사자 모양을 하는 아바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아바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성인들인데요. 리슈라고 부릅니다. 속세를 떠나 나무 껍질로 된 옷을 입고 고행한 결과 힌두교의 진리에 도달하여서 죽지도 않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기를 이 리슈들이 베다 문헌을 기록했다고 믿고 이들은 신들과 동등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들조차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저주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들도 리슈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교리를 보면요. 그들이 믿는 우주는 생성, 발전, 소멸을 반복하는 우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윤회를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르마라는 법을 잘 지키면 다음 생에 존귀한 존재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천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브라만이라는 신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아트만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불교 용어로서는 해탈한다. 힌두교 용어로는 모크샤에 도달한다고 믿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 텔레비전이라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힌두교와 인도 사상 체계라는 강의에서 김상근 교수님은 힌두교에서 제시하는 해탈의 3가지 길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카르마 요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본인의 법을 따르는 길. 두 번째가 다냐 요가,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박티 요가, 신에 대한 충실한 사랑을 행할 때 그들은 해탈한다고 믿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하면서 힌두교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베다 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그동안 내려던 경전들을 신의 계시와 신의 계시가 아닌 것으로 구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계시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 우파니샤드, 이 5가지가 신으로부터 계시된 책이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책은 사람의 입으로 전성된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과연 이 책들이 신으로부터 왔다는 이 문헌들이 어떻게 신으로부터 왔다고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힌두교의 신들은 다들 아바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바타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아바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바타 가운데, 살아있는 아바타 가운데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신의 아바타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 베다 문헌과 우파니샤드라는 그 책이 신의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아바타가 과연 신의 현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과연 힌두교는 신뢰할 만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교 또는 이슬람입니다. 한글 위키피디아 무함마드에 대한 자료를 보면 무함마드가 살았던 아라비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각지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셈 어족 언어를 사용하던 사바인들도 아라비아에 거주했는데 이들은 서로 종교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신성한 달이라고 불리던 9월에 금식을 행하던 것도 사바인의 종교적 영향이다. 유대인과 기독교 신자들의 영향으로 유일신 사상이 아라비아 반도에 전해지긴 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카바 신전에는 360개의 우상들이 존재했었고 이슬람의 알라도 카바 신전에서 모시던 신 중에 하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보는 종교입니다. 무함마드는 기원 후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습니다. 이 유일신 알라는 무함마드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 예를 들면 아담,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알라의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계시받은 장소는 서아라비아 도시 메카와 메디나에서 609년 12월 22일부터 그가 죽은 632년까지 약 23년 동안 여러 번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코란의 분량은 기독교의 신약 성경 분량보다 적다고 합니다. 코란은 무함마드의 연대기 시간별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함마드의 연대기라든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작게 소개되고 대부분의 코란 구절들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정황들, 예를 들면 주변 환경, 상황, 배경, 의미 있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어떻게 예언자로 부름받는가? 무함마드가 자기 부인과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금식, 사색하며 진리를 찾다가 어느 날 히라산 동굴에서 첫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왔고 부인 카디자가 남편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삼촌이자 경교 네스토리안 사제이며 메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인 와라카 빈
나오팔에게 가서 남편의 사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와라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함마드가 만난 천사는 가브리엘이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의 부인 카자디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삼촌이 말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고 그의 예언자직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이슬람에서의 최초의 무슬림이 된다. 무슬림들은 이 코란을 무함마드가 행했던 중요한 기적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란은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동안 알라가 아담부터 무함마드까지 계시했는데 그 모든 계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슬림들은 이전에 예언되었던 모세율법과 복음서가 해석과 본문이 왜곡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용된 자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슬람 교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기록된 책을 믿을 수 있느냐. 위키피디아 이슬람교 검색을 해보면 교리나 역사 등등 많은 자료가 나와 있지만 저의 관심사는 과연 이 코란이 믿을만하냐 이에 대한 관심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어떤 신을 계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뭔가를 들었고 그리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이나 볼 수 없는 어떤 목소리로 제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조상 중에 한 분이 귀신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내가 환각 상태에서 이것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제가 주장하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주장들, 교리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슬람의 역사, 문화, 미술, 전통, 선교 역사, 핍박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이 코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의 계시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그리고 성인들의 주관적인 간증책을 성경처럼 사랑하는 천주교인들이나 그리고 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경험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일부 개신교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계시가 당신이 보았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신으로부터 왔는지 증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보통의 예언의 경우 사람이 그 예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 예언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 스스로가 자신의 신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 또는 신의 계시에 대해서는 계시를 들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계시가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를 주신 신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어떤 사람에게 신이 만약 계시를 했다면 신 스스로가 자신이 신이며 자신의 계시가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신에게서 왔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사역을 했는데 가까운 미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먼 미래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을 하라. 애굽으로 도망을 가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등등.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가혹한 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레미야 스스로는 자신의 예언이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함마드처럼 아내가 자기 삼촌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삼촌이 선지자라고 확증해주는 이런 방식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부르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마치 공식과 같이 이렇게 예언자들을 부릅니다. 예언자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함으로써 그 사람이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날까지 예언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이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무함마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함마드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신이 말을 했습니다. 계시를 주었습니다. 받아서 써라.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그 당시로부터 6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과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다윗, 그 구약 성경과 다른 내용을 계시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은 무함마드에게 이런 다른 메시지를 준 이 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신은 아니다.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란 자체에서 주장하는 알라가 아담, 모세, 아브라함, 예수님에게 이미 계시되었다는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알라는 무함마드에게 처음으로 계시된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은 이 알라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란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려면 또는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최소한 600년이나 2000년 전에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나와야겠죠. 타다 남은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하나라도 가지고 나와야지 토론 자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알라가 누구냐? 답은 무함마드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신이다. 왜냐하면 그 알라 신이 계시했던 다른 기록이 없고 이 코란이 처음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미
자기가 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었던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신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모세 또한 모든 것이 불확실했을 겁니다. 그가 신인지, 조상들의 말했던 그 신인지, 아니면 애굽의 신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임무를 받습니다. 일종의 예언자로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언,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게 하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모세에게는 설득이 되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이 약속, 내가 경험했다고 했던 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겠죠. 신은 인간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스스로 자신이 준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약속을 하고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존재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므로 신은 자신의 약속을 지킴으로 존재를 증명했고 모세 또한 그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이 증명이 되고 선지자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이 주장하듯이 코란이란 그 기록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의 계시라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란 자체가, 그 기록물 자체가 무함마드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한 말이 미래 시점에 성취가 되어야 선지자 직분이 증명이 됩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물, 선지자가 한 말 그 자체가 자기의 선지자 직분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나 예언자가 미래에 발생할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과거의 기록, 그것도 2000년 전, 600년 전 기록물을 파괴적으로 공격하면서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미래에 올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한 남자,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존재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에 태어날 사람, 모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 동시에 율법의 완성자,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왕가의 후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출생지인 한 사람, 고난을 받는 종, 극심한 고통을 받는 종, 나무에 매달릴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믿어질 만한 사람. 그의 옷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데 그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옷은 제비를 뽑아서 주인이 가려질 그 사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 전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그래서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예언했던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가겠다. 즉 신이 오겠다라는 그 약속 등등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아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담부터 요세푸스 그때까지 역사를 그는 5,000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약 5,000년이고 모세의 기록으로부터 보면 약 1,400년 동안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그 약속이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했습니다.